오늘은 상처받은 자가 체험한 안방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태중에 있던 아기가 다리 차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탯줄을 이용해서 호흡을 했기에 태호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폐로 호흡을 하게 되니까 충격을 받아서 울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출생상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출생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일평생 어찌 보면 상처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이걸 반복하며 사는 것이 저는 일생이라 이렇게 봐요. 상처가 나쁜 것일까요? 아니에요. 상처를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수많은 상처를, 가깝게는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에게서부터 많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면서 나도 모르게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처를 나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말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기고한 이야기가 본문을 통해 소개되는데, 그 여인의 기고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상처를 치유되며 어떻게 그 여인을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 후보생 전도사 아내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엘리사의 제자, 그 제자의 아내 이렇게 소개됐는데, 엘리사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 전도사님 아내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여인이 처녀 때 신랑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해서 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겠지,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도 결혼을 했을 듯 싶어요. 결혼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두 아들까지 자녀로 낳게 됐죠. 열심히 자녀를 양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가정에 벌어져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여인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충격과 상처를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을 잃고 마음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어떤 남자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따져 묻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내게 갚아달라.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나의 집으로 종으로 끌고 가겠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어찌 할 길이 없습니다. 법으로 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이 당시의 법은 남의 채주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가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7년 동안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몸값을 치러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한 가지도 어려운데 상처가 또 한 가지 이제 가중되게 된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이, 내 남편을 가르쳐 주신 엘리사, 그 선지자에게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그에게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이 지시를 따른 여인이 큰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이 여인이 체험한 기적을 7절 말씀대로 보시면 빚을 다 갚고 생활비까지 보장받은 것, 이것이 이 여인이 체험한 기적이에요. 저는 이 여인의 체험한 기적의 현장이 성전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가족 예배를 드렸던 안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기에 오늘 안방의 기적이라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은 겁니다. 자, 본문 말씀에 안방의 기적이 있게 된 배경과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상담을 요청해온 여인에게 엘리사가 물었어요. 2절 보실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 여인의 경제 형편이 우리 선조들 말대로 얘기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여인은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 말 그대로 어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기댈 만한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그 기름 한 병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영락교회 역사에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대요.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과 이북에서 피난 나온 몇 명의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세례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경직 목사님의 감동을 주셨대요. 너희들이 이 서울까지 피난 온 이유가 뭐지?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그러면 이 상가를 얻어서는 상가 건물에서는 예배가 자유롭지 않잖아. 예배당을 건축해. 여기 피난 오고 1년 있대래요. 그때 한경지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으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해서 성도들을 동참시키자. 그래서 그날 예배당에 이렇게 온 사람의 출석부를 세어보니까 158명이 왔더래요. 158명이 우리와 똑같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열흘 분 식량만 가정마다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모아서 건축원금으로 드리십시오. 요즘 같으면 담임 목사 뒤통수 맞죠. 쫓겨나죠. 어떻게 목사님이 갑자기 열흘 식량만 남겨놓고 전부 다 건축원금으로 드리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학생들을 다 붙잡고 가르칠 때 이랬어요. 주의 일은 교회 재정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일은 쉽게 되지만 재정으로 하다 보면 신앙성장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내놓고 서로 거출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야 돼. 저희는 그렇게 배워와서 광고를 어떻게든 다 받아들여요. 왜? 늘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이랬대. 야, 우리 성도들 충격받아서 다음 주에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자, 제가 광고하는 날 예배당에 몇 명이 참석했다 그랬어요? 158명이 참석했는데 다음 주일날 4명만 안 오고요 154명이 예배에 참석했대요. 자, 다음 주에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열흘 분 식량만 남겨놓고 다 드려라. 그럼 154명이 열흘 분 식량만 남겨놓고 다 건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동참했다는 거예요. 역사는 흘러갔어요. 1970년대 54명이 한경직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시는 영락교회 54명이 우리나라 200대 우수기업의 CEO가 됐대. 대단하잖아요. 이게 역사로 지금 남아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열흘 분 식량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세요. 내게 있는 것.
여러분과 저는 오늘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 무엇을 들으며 헌신해야 될 거냐.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물질, 기적의 도구가 되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믿음의 분량대로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엘리사는 제게 있는 것은 한 그릇 기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 3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5, 60년 전에 우리나라의 우리 농어촌 지역의 형편이 생각나요. 그 당시는 결혼식을 다 집에서 했어요. 잔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 잔치를 하려면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양은으로 된 주전자, 쟁반, 우리 충청도 말로는 오봉, 오봉이라고 하세요? 네, 쟁반, 오봉, 그 다음에 상 다 가지고 있어요. 주전자에 오봉에 상에 보면 다 저희 이름은 재곤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집 건. 제가 큰아들이니까 항상 제 이름을 써놔요. 뭐 하려고? 빌려주려고. 잔치가 시작되려면 주전자를 빌리고 오봉을 빌리고 상을 빌리러 다니는 건 다 아이들의 몫이에요. 삼사촌 다 집안 아이들이 모여서 빌려와. 그러면 집집마다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우리 집 잔치를 위해서 주전자 좀 달래요, 상을 달래요, 쟁반을 대요. 그러면 한 가정도 거절하는 가정이 없어요. 다 줘요. 어느 가정은 한 개, 두 개 막 이렇게 줘요. 다 모아다가 잔치날 사용하잖아요. 잔치날. 그리고 저희 집안에 잔치가 끝난 다음에 남은, 죄송해요, 술 얘기해서, 그 당시엔 거의 술 대접했으니까 주전자 돌려보낼 때 그 남 주전자가 막걸리를 가득 채워서 이걸 다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끙끙거리고 이게 들고 가서 하나씩 나눴던 기억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웃집에 가서 뭘 빌려오라고요? 무슨 그릇이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얼만큼? 많이가 얼마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빌리는 거예요. 10개를 빌든지 100개를 빌든 믿음의 분량대로 빌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웃에게 빌려달라고 한 그 그릇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차고 또 차고. 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했거든요. 계속 기름을 부어요. 차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요. 기적은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요. 그릇의 숫자대로, 빈 그릇의 숫자대로 기름이 채워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종류의 법칙이 있고 양의 법칙이 있어요. 분량의 법칙. 콩 심은데 콩 나요? 10개 심으면 그것에 엄청난 배수로 거둬들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가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마트가 몇 주년 기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홍보 전단을 이렇게 보내더래요. 그 보내는데 보니까 가끔 통큰 세일 뭐 이러더라고요. 통큰 세일. 자, 그 통큰 세일이 무슨 의미죠? 아주 파격적으로 할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저같이 안 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제가 안 가는 거지 제 아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제 아내는 만약에 여기서 홍성에서 세일한다 그러면 기름값이 10,000원이 들어도 100원 싸게 살려고 가라고 해. 저보고 가자고. 이게 심리잖아요, 심리.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해요. 여보, 기름값까지만 사. 그런데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싸게 샀다는 그 스릴, 그게 너무 귀하잖아요. 이게 통큰 세일.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반드시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온 가족의 신앙이 일치할 때 쉽게 체험해요.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이 장소와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리켜요. 4절 보실까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자,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두 아들과 함께. 우리는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뭐라 그래? 야야야, 엄마가 아빠가 지금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니까 잠시 밖에서 놀다 와. 우리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아니라 그랬어요. 아들 둘과 함께. 그 다음에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것이 대문인지 방문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안방이라고 정한 것은 그 당시엔 성전이 없을 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교육에서 안방에서 예배드리고 안방에서 기도하고 안방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방문을 닫으라는 말은 방해받지 않도록. 누구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와 나와 자녀 세대는 세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다가 찬양인도자가 뭐 배추, 김장 담고 뭐 도마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 어른들 우리 고향에서도 도마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맞잖아요. 말대로라면 토마토인데 도마도라고 썼자고. 아, 그래 김치를 썰으려고 도마 가지고 오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나요. 이해도가 달라요. 그러면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으면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선지자에게 뭐라고 해? 그릇은 뭐 하게요?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참기 어려운 무더위에 집집마다 가서 빈 그릇 빌려오라면 이유나 알고 빌려와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가서 그 집에다 설명하고 이러이러인 때문에 빈 그릇 달라고 합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묻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니까 집집마다 다니며 그릇을 빌려다가 문을 닫고 집안에서 기름을 딸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더불어.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 식구 모두가. 저는 이것을 믿음의 일치, 신앙의 일치 이렇게 봤어요. 믿음이 다 똑같았어요. 선지자의 가정이니까 자녀 교육도 신앙 교육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두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해요. 그래서 기름을 채우고 옮겨놓고 기름을 채우고 옮겨놓고 이 일을 반복해서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 그는 상처를 안고 사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죽은 상처, 가난의 상처, 두 아들 빚을 못 갚아서 빼앗기게 된 그런 상처,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그 상처를 끝까지 품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이 상처를 치유받고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겠다. 찾아간 것이 누구죠?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 그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에 엘리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역시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니까 빚도 갚고 생활비까지 보장받게 됐어요. 이것이 기적이죠.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처방대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남의 얘기는 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이야기로 알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은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엘리사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여인처럼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